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다시 또 공과를 하게 됩니다. 네, 어제도 저희 한 16분의 선생님들, 함께 수요 교사 훈련에 오래간만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오래간만에 정말 만남을 가지니까, 네, 얼마나 반갑고, 또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복되든지,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네,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저희가 10과입니다. 하나바이블 네, 10과의 제목을 보시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교재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네. 특별히 공과를 인도하실 때 저희가 좀 공과를 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계보들을 한 번쯤 좀 짚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이 그 다음에 노아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에게까지 이러한 맥락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까지 지금도 역시나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한번 짚어주시고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한 3분 정도로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략하게 네, 요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난 과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게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살 동안 기다렸죠. 100살에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도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서 그 복중에 쌍둥이가 낳게 되었죠. 쌍둥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에서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이죠.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노력과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이루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낳게 됐는데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붉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렇다면 야곱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인생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또 누구까지 속였어요? 형까지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아주 배고파하는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넘겨받게 되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형도 문제예요. 속이는 사람도 문제였지만 형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얼마나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불렀을 때 야곱이 누구로 속여요? 또 형으로 속여서 그 축복권을 실제적으로 야곱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되죠.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요. 야곱은요. 자기가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 오니까 누구한테 또 속아요? 라반, 삼촌 이번엔 라반에게 반대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야곱이요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라반 삼촌 라반의 아내인 두 아내를 얻기까지, 그리고 양떼와 그런 재산들을 얻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20년 동안 속고 또 속고 속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처절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너는 더 이상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는 약속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과 또 양떼들과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어떤 지명을 만나게 됩니까? 약복나루 강가라는 지명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야곱은요 자기의 아내와 또 양떼와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야곱 혼자서 그 약복나루에서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마음가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극심한 그 두려움과 그런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의 그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곧 씨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자 우리 교재로 넘어가셔서 28페이지에 자 위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카드 그림. 네, 라이센스를 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떠한 라이센스도 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주제 말씀이 나오는데 카드 위에 보시면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밑줄 그으시고 옆에 공백에다가 한번 적어보시죠. 네, 은혜는 변하다. 은혜는 변화다. 네. 그리고 이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죠? 우리 한번 복습을 봅시다 라고 하면서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한번 적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한 번 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겪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가 곧 뭐라고요? 바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적어볼까? 위에다가 변화는 은혜다. 자, 위에는 은혜가 변화다. 또 아래에는 변화가 곧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뭘까?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래다 한번 적어볼까? 1번. 은혜란 무엇인가? 1번. 은혜란 무엇인가? 1번. 1번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은혜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운다. 자,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운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거를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때 얘기를 했지만 은혜라고 하면은 그 뭐 성적 잘 받는 거, 공부 안 하고도 뭐 성적 잘 받는 거, 그걸 막 은혜다 이렇게 막 찍는 거, 막 찍신이 임해가지고 찍었는데 막 정답을 맞췄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 받았어요. 그게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마지막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마지막이다. 네, 그것도 하나 적어볼까요? 환경의 변화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32장을 끝내고 바로 다음 장 33장 1절 한번 보세요. 33장 1절 말씀에 딱 보시면 환경의 변화는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환경의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대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대로 오게 돼요. 자,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변했습니까? 환경의 변화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33장 3절 말씀. 자, 33장 3절 말씀. 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3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몸을 몇 번?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굴복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전과 같이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몸을 굽혔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
완전한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형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드디어 4절 말씀 어떤 그림이 펼쳐지게 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 할렐루야. 네, 우리가 딱 원하는 그 그림이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만 원해요. 이 그림만. 서로 끼어 안고 울면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는 그거를 원해요. 그거를 곧 뭐라고 생각해요? 그 그림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 환경의 변화는 마지막. 그리고 그러기 앞서서 은혜가 뭐라고요? 먼저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보다로 갈까요? 나무를 보다로 가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의 변화란, 자, 도전하죠. 환경의 변화인가요? 나 자신의 변화인가요? 네. 그 옆에 뭐 QR코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뭐 참고할 만 하면은 참고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 밑줄 그으시고 환경의 변화는 마지막이라고 적도록 해주시고요. 자, 나 자신의 변화 밑줄 그어서 그거는 먼저. 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변화, 내 속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환경의 변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다. 예, 이것을 짚어주시고 자, 29페이지로 넘어가 주실까요? 네,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름을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후에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면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먼저 변화를 원하실까요? 이런 질문이겠죠. 자, 여기다가는 한번 적어보세요. 사탕예화를 하나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탕예화가 뭐냐면, 자, 어린아이의 손에, 그죠? 이제 사탕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연우도, 또 선우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국에 가면은, 뭐, 텐텐도 받고, 비타민도 받고, 그거 받으려고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탕을 이제 받으면요, 아빠한테 제일 먼저 줘요. 그걸 까달라고 줍니다. 그러면, 아빠는요, 그거를 까주기 이전에, 먼저, 이제, 까가지고 그 사탕을 주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볼까요? 아이의 손을 봅니다. 손에 혹시나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는 않는가 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탕을 주기 이전에 손부터 닦아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탕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보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탕이에요. 사탕. 우리 어른들도 끊임없이 사탕을 하나님 앞에 사탕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탕을 받기 위해서, 너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에 앞서서, 너에게는 먼저 손을 닦는 것이 먼저 필요해. 손을 닦아주는 것이 먼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자, 적어보세요. 변화의 주인공으로 먼저 세우기 위해서. 예. 손을 먼저 닦고 사탕을 주는 것처럼 너를 먼저 변화의 주인공으로 먼저 세우기를 원한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내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특별히 2021년도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히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나눠 보시고요. 근데 혹시나 변화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우리는 변화를 꺼려하는가? 왜 우리는 좀처럼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처럼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내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안주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강도사님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이제 한번 딱 생각해 볼 때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는 거 정말 축복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 그 자체가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이제 다 됐다. 다 완성이 되었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변화되기를 멈추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나부터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저도 저 자신도 한번 비추어 보고 적용하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선생님들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선생님을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도 정말로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는 저 목사님이 이제 3년이 되었다고 해서 좀 안주하고 있구나, 열정이 조금 식었구나, 조금 살만한가 보구나, 네,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쓴소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 음성을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 자신부터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인생, 은혜를 아는 인생이다.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의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60년 동안에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하죠. 근데 언제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날 때.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날 때, 그 사랑의 동기가 있으니까 60년 동안에 끊지 못했던 그 담배를 한 번에 끊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맨 아래에 코멘트가 어떤 코멘트가 달렸을까요? 예. 사랑은 의지보다 강하다. 사랑은 의지보다 강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은요,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동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먼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자녀의 그 주인공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그 변화를 이루는 변화의 주인공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하나님의 이 마음, 또 사랑의 동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되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그런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자인 제 자신이 먼저,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끊임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변화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죠. 신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그 변화의 주역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했던 것, 또한 버려야 할 마음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함께 나눔을 하시고, 네, 우리 하나바이블 마지막 한 문장 요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네, 그 한 문장 요약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길을 걷다 미션인데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느리게 가는 우체 통해 메시지를 보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한 학기 후에 어떻게 내가 변화할지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에게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날 몇 시에 받겠다라는 예약을 설정해 놓고 자기의 번호로 전송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예약된 날짜에 자기 자신에게 보낸 그 메시지를 그 예약된 날짜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핸드폰에 예약 기능이 없어요.
네, 요즘 핸드폰이 이제 옛날에는 있었는데 아이폰도 그렇고 요즘 핸드폰이 예약 문자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정말 잘하면은 자기 자신을 되게 돌아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가 격려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되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요교사만 참여하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자를 일단 선생님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예약된 날짜에 선생님이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쏴주시는 겁니다. 네. 그 예약 기능을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때 성탄절날 그 문자를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면 어떨까? 단, 선물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타임캡슐처럼 선생님들께서 잘 소장하고 계셨다가 그거를 마찬가지로 성탄절날 선물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내용을 스스로에게 썼던 그 문자 내용을 보면서 드디어 해냈구나. 참 잘했다. 네가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자기에게 쓴 그 문자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큰 그림 사역, 멀리 보는 사역, 앞으로를 예고하는 사역, 그런 사역들로 우리가 나아가서 또 성탄절날 더욱더 큰 우리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공과 시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에 우리 오래간만에 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과 또 친밀한 또 교제가 있고 또 마음이 서로 좀 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말씀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 확신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남는 내용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확신과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반드시 각인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이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10과의 공과의 내용을 다루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교육자가 만나고 교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예람들이 복되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예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여러분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정말 변화의 주인공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 예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